사랑합니다. 2월 첫날 2월 1일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축복의 통로 부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생명의 삶 2호로죠. 2호로 30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타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0절입니다.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오늘의 기도 제목,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 하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 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다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지요. 치유 기적의 본문에서는 특별히 죄사함이 3번, 권능이 2번씩이나 반복됩니다. 특히 6절에서 예수님은 죄사함과 권능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본문의 중풍병자 치유 사건입니다. 또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죄 사함이 진정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더욱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더불어 제사란 어떤 사람인가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 가버나움을 일컫습니다. 2절 믿음을 보셨다 했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이 든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과 비슷한 상황이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공동체에서 지체의 믿음이 때로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주님은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듣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신성모독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이를 아시고 악한 생각을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죄사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자, 즉 종말의 심판자로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가 모든 불행의 근본인 것은 맞습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 신체의 질병만을 고치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의 치유, 구원이 아니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치유하셨다 하심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나 가라 명하심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사회로 가는 것이기도 하지요. 6절 맨 끝부분 따라해 주십시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바로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벗어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는 완전한 은혜이며 완전한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치유의 권세를 가지신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9절 이하 세리 마태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10절 따라해 주십시오. 많은 세리와 죄인들 이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지요. 마구 비난을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서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자들을 율법에 대하여 무식한 죄인들이라는 의미로 암하레츠, 즉 땅의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들 눈에는 암하레츠를 제자로 부르고 식사를 같이 하는 이도 결국 암하레츠, 즉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땅의 사람들인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호세아 선지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형식적인 제사, 가식적인 율법 순종을 집어치우라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과 긍휼을 행하는 삶을 참된 제사로 원하신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인이다 생각하는 이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이제는 주님의 긍휼을 베풀며 사는 이들을 부르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제자 누구인가? 참 제자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와 나는 달라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품고 용납하고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들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제자됨을 외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제자는 사랑하는 제자요. 계속해서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품고 세상과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완전한 치유, 완전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세상을 주님의 긍휼로 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